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소곡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는 그 복음 속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바꾸시고 세우시고 전도자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 사명 속에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새롭게 전도자의 삶 속에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신 언약, 주신 말씀 그대로 붙잡고 그대로 따라가는 언약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우리 두고 온 지역과 가정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직장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지난주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 이번에는 이 다비다의 상대방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힘있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갑자기 쑥스러워집니다. 네, 올해 주신 말씀의 제목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의 주신 복음은 어느 정도로 대단한 복음이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복음입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셨고요. 그리고 그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바꾸셨고요. 그리고 재창조하셨습니다. 이전의 바울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와 배경과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신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을 붙잡고 달려가는 바울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계획을 세워서 아니면 사람을 만나서 아니면 바울이 갑자기 힘을 내서 바꾼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바울의 가장 핍박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그 핍박자 사울을 완전히 바꾸는 기적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 속에 이제는 바울이 새롭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를 재창조하셨고 나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기 원하시고
세계복음화를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마스터 플랜 가운데 나의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나에게 무엇인지가 발견될 때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붙잡고 가게 됩니다. 그게 너무 선명하고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배경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꽉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죠. 우리의 생사, 화복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린 그걸 믿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도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내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할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도록 성령의 의지에서 인도받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없는 줄 아시고 성령의 능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방황할 때 올바르게 길을 가도록 우리 인생 약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흔들리고 방황할 때마다 성경을 펴서 확인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올바른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그 길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보여주시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약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왕이 있는 곳이 왕궁인 것처럼, 그렇죠? 아무리 그 초가지처럼 초라해도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왕이면 왕궁입니다. 그렇죠?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집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초가집이라도 왕이 살면 왕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속에 오셔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실패는 없습니다.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실패는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가 약속해 주냐에 따라서 약속에 달라지잖아요. 반드시 약속을 하시면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핍박이 끝이 아니라 복음이 다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그렇죠? 모든 하나님의 개인의 시간표, 가정의 시간표, 자녀의 시간표, 이 민족의 시간표, 전 세계 시간표는 대통령이나 왕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도자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얼마나 복음이 전달되는가. 그렇죠? 이게 모든 사람의 시간표요,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족속 만민 땅끝 가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 남은 생에 약속하신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응답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진짜 믿어질 때 다른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없지만,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배경과 약속을 믿고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237개 나라 다 가보지도 못한 그 나라들도,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받아야 될 미전도 5천 종족까지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참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이제 대만 선교 캠프를 다녀오게 하셨습니다. 저 혼자만 간 것이 아니고 이제 6개 교회 이상 연합해서 한 30명이 같이 다녀왔습니다. 대학생을 위한 대학생 선교 캠프였지만 이제 사역자 목사님들이 한 6분 같이 가시고 대학생들도 한 10명, 12명 가고요. 그리고 유치부 학생부터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도 가고요. 중직자도 가고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같이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그 대만 선교를 3년째 지속을 하고 있는데 그 3년째 지속하는 전도사님 가정이 있어요. 여자 전도사님인데 이분은 자기 직업이 있습니다. 지역의 아동센터장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항상 갈 때 자녀들 3명을 같이 데리고 가요. 이 자녀들이 이제 지금은 조금씩 컸습니다. 커서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다 남자아이들이에요. 다 남자아이들. 첫째는 저보다 등치가 더 큽니다.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항상 이제 1년 동안 딱 선교 가는 그날을 기다리고 매년 같이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는데 바라보면서 참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선교 속에서 자라나요. 선교 속에서. 그래서 참 귀하다. 참 감사하다. 선교 속에서 선교를 알고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구나. 그래서 1년 동안을 또 그 선교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준비를 합니다. 자기 휴가 갈 거 안 가고 휴가를 그때 잡고요.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아이들 3명의 본인까지 가면은 꽤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걸 1년 동안 준비를 해요. 그렇게 해서 또 가요. 근데 이번에 이 가족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가족도 이제 부목사님 사모님인데 그 가족도 아이를 3명을 데리고 왔어요.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이제 본인까지 4명이 왔죠. 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캠프 현장에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이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에 담고 인도받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이 선교 현장을 귀하게 생각하고 또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또 확인하는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가서 이제 현장에 들어가는데 이제 이번에는 대학 현장을 3군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중원대학이라고 대만에서 가장 좋은 사립대학입니다. 근데 이 대학이 크리스찬 대학이에요. 기독교 대학인데 우리나라의 그 연세대와 같은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대만의 제일 좋은 사립대학. 근데 기독교 대학이에요. 근데 이게 참 귀한 게 대만은 복음화율이 6%, 7%입니다. 그러니까 93%, 94%는 완전 우상숭배하는 나라예요. 완전 우상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땅도 사람도 정말 저주와 재앙의 땅이에요. 제가 대만 선교를 처음 갔을 때 대만이 참 지진이 많구나. 지진이 많아요, 대만이. 일본처럼 지진이 많아요. 한 번은 선교사님하고 대화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대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갑자기 이제 그 교회가 10층에 있습니다. 건물 10층에 있는데 건물이 흔들리더래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건물이 흔들리더래요. 그래서 좀 놀라셨답니다. 근데 대만 사람들은 별로 안 놀라더래요. 왜 안 놀랐더니 이게 흔한 일이에요. 지진이 늘 있고요. 지진이 늘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 보니까 질병도 많고요.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는 사람들 얼굴 보면 늘 다 이렇게 우울해요. 다 어두워요. 우울하고 어둡고 늘 우상숭배 속에 있고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참 많은 질병과 어려움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죽은 대학에 갔는데 가서 이제 식사 시간이 돼서 이제 식당을 찾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식당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거기도 김밥집이 있더라고요.
그 대학 앞에 학생들이 이제 김밥 먹고 들어갈 수 있도록 김밥 전문점이에요. 대만의 김밥 전문점. 근데 한국과는 약간 달라요. 좀 비슷한데 달라요. 그래갖고 김밥이 이렇게 있는데 비닐을 두 겹으로 해서 안쪽에 있는 비닐을 뽑아내면 딱 한 손에 쥐어서 이렇게 먹을 수 있게 잘라주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딱 먹도록. 그런 김밥입니다. 들어가서 이제 같이 이제 전도팀이 김밥을 먹고 나오는데 이 김밥집 사장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예수 믿냐 물어봤더니 뭐 예수 믿는다 얘기 안 하고 자기 집에 교회에서 오는 손님이 많대요. 그래서 뭐 어느 교회에서도 오고, 이게 대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느 교회에서도 오고 어느 교회에서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중원 대학 안에도 기독교 대학이니까 교회가 있어요. 은혜당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교회를 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당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은혜당에 있는 교회 전도사님도 오고 그리고 사람들 와서 김밥 많이 사간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께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많이 하나님 보내시는 것 같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다. 얘기하면서 혹시 복음 들어보셨냐? 안 들어봤대요. 들어보겠냐? 들어보겠대요. 그래서 얘기해 줬습니다. 특별하고 대단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주보에 남아 있는 여러분들 다 아신다는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전달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당신이 있는 현장이 너무 중요하다. 학교 들어간 학생도 많이 오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도 오고 직원도 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신 현장을 두고 같이 기도하겠다 하고 이제 또 옮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간 대학이 이제 중앙대학이라고 이제 국립대학인데 여기도 좋은 학교입니다. 이제 아시아권에서 학교 순위가 꽤 높은 그런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가서도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도서관을 이렇게 쭉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는데 길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보니까 이제 인도네시아 학생이 지나가더라고요. 친절하게 이렇게 길을 가르쳐 주는데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친절하면 복음 전할 걸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도서관 앞으로 갔습니다. 마침 이제 도서관에 나오는 학생이 있어서 도서관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게 이제 학생들이 있는 도서관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저쪽이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물어봤습니다. 예수 믿냐? 안 믿는데요. 교회 다녀봤냐? 안 다녀봤대요. 복음 들어보겠냐? 들어보겠대요. 그래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잘 들어요. 잘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현지인 사역자들이 같이 갔기 때문에 이 사역자랑 일주일에 한번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복음 듣지 않겠냐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기로. 그리고 이 학생은 그 영어랑 프랑스어를 전공하는 학생이었어요. 그 대학에서. 그래서 복수 전공하면서 5년을 배워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5학년이었어요. 5학년. 그래서 졸업하고 뭐 할 거냐 5학년인데 그랬더니 졸업하고 언어 치료를 공부하고 싶대요. 대학원 과정에서. 치유 쪽을 공부하기 원하는 학생이구나. 그래서 더 이렇게 기도가 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만나고 이제 사역자 연결해주고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또 대학을 갔습니다. 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체육대학 같은 국립체육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의 이제 국립체육대학이죠. 들어갔습니다. 그쪽에 이제 야구 선수 가운데 한 명이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들어가서 만나고 기도해주고 다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와서 기도하고 이제 복음 운동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식사하고 마치고 나오는데 너무 예쁜 이 학생 커플이 앉아서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해줘야겠다 해서 이제 앉아 있는 자리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예수 믿냐? 안 믿는데요. 복음 들어봤냐? 안 들어봤대요. 혹시 내가 한국에서 목사인데 복음을 들어보겠냐? 했더니요. 들어보겠대요. 요새는 그 선교 현장에 가면은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요 마음 문을 활짝 열어요. 한국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들어보겠대요.
그래서 또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랬더니요, 잘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연락처 받고, 그리고 같이 간 사역자에게 이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복음 운동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야, 이렇게 세상에 복음 들을 사람이 너무 많구나. 너무 많구나. 막 특별하고 대단한 지식도 아닌데 이 복음 들을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복음보다 중요한 것이 이 땅에 없고 전도보다 시급한 것이 이 땅에 없구나. 그 어떤 것보다 시급한 것이 전도요. 그 어떤 것보다 생명을 살리고 모든 것을 바꾸는 복음보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복음 들은 그 대학생들이 기대가 돼요. 예, 인생이 바뀔 거니까. 내 인생을 바꾼 것처럼, 예, 부족하지만 내 인생을 바꾼 것처럼 하나님이 이 친구들의 인생도 바꿀 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복음보다 중요한 게 없고 전도보다 시급한 게 없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을 부르셨구나.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았던 이 욥바에 사는 다비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바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가 아닙니다. 가까운 도시예요. 가까운 도시인데 여기도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욥바라는 지역의 대표적인 믿음의 제자가 다비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비다를 통해 많은 선행과 구제를 하게 하세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많은 선행과 구제를 하는 사람이었고요. 겉옷, 속옷까지 만들어서 줄 만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제자 다비다가 죽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슬픔이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욥바에 사는 다비다는 제자였습니다. 제자라는 호칭으로 얻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이었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부활은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아, 죽은 자도 살리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았던 말씀 가운데 38절에 보면 루다는 우리 앞부분에 읽지 않았지만 그 베드로가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치유한 현장입니다. 그 옆에 있는 동네입니다.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지금 이미 죽었어요. 37절에 보면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미 시체를 씻어 그러니까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인데 그걸 알고도 루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한 겁니다. 베드로를 부른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그 베드로를 부른 겁니다. 그 부른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이미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불렀어요. 이 죽은 다비다도 그 지역에 있는 다비다를 통해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도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언약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슬퍼했고 그리고 그 죽음을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리는 기적을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 보니까 40절, 41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시체였던 다비다가 생명을 얻고 살아난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에서 부활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죽은 다비다가 다시 일어난 겁니다. 다시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있죠. 41절 42절에 보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그 앞부분에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루다라는 지역에서도 애니아라는 이 중풍병자, 온몸에 마비가 온 이 중풍병자를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루다와 시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기적을 행하시죠. 그래서 그 지역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요파 지역에도 치유와 회복을 통해 완전히 살아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것을 통해 그 지역에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의 현장, 이 사람은 정말 예수 안 믿을 거야, 안 바뀔 거야, 안 될 거야 하는 그 사람들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떤 지역이든지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바꾸시고요,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상황은 할 수 없지만, 환경은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하시냐?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그 직장에 일하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증거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우리와 성정이 같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로,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그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문들을 여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그 현장에 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의 언약을 붙잡고 내 현장, 내 지역, 내 직장 똑같은 언약을 붙잡고 마음 담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내 현장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런 복음이 우리가 가진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 복음의 역사와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 때문에 필요하다면 경제를 책임져 주시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내 가족과 가문을 책임져 주시고요. 이것 때문에 주의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였고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코로나를 거치면서 놓친 게 있습니다. 뭘 놓쳤냐? 이런 엄청난 축복과 응답을 다 놓쳤어요. 1년 365일 많은 시간과 날들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의 입을 벌려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얼마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까? 엄청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음을 우리가 말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하고 대단한 복음이 아니라 누구나 다 가지고 계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주보에 늘 나와 있는 복음. 근데 거기에 모든 응답과 역사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응답이 없고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인도가 없다고, 기적이 없다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가지고 완전히 버려져 있는 불신자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 하나님은 나머지를 책임지십니다. 그렇죠? 어떤 고민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갈등이 있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이 일들과 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한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응답 주실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지역에 부족하지만 나 같은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 같은 한 사람으로도 하나님은 한 지역을 능히 살릴 수 있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고 나이 많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요.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한 지역에 제자 한 명만 있어도 그 지역은 살게 되죠. 이 욥바라는 지역에 하나님은 다비다를 세우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를 세우셨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야손을 찾으셨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지역을 살릴 주의 제자를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한 나라에 한 명만 있어도 그 나라가 살게 됩니다. 베드로와 바울처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방향과 목적대로 로마와 이스라엘과 많은 나라를 살리는 전도자로 축복하시고 세우셨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달리아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방인이고 이탈리아 그 당시 로마의 중요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은 로마라는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 되게 하셨죠. 한 사람이 얼마든지 한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8장 우리가 보았던 대로 26절부터 40절 보면은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가서 이 빌립 집사로 하여금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한 번 만나고 다시 호련히 각자의 길을 갔지만 그 한 번의 만남이 그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영원한 만남이 되고요. 그래서 역사 속에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나라가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가 됐습니다. 그렇죠?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빌립도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다민족이 와 있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입니다. 다른 한 사람입니다. 그 나라를 살릴 사람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것처럼 보내주신 거예요. 내 믿음이 바뀌면 눈이 바뀝니다. 눈이 바뀌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시작하십니다. 한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시대도 한 명만 있어도 그 시대는 살아납니다. 왜 숫자에 제한이 없냐? 하나님은 숫자에 우리의 능력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좋고 두 사람도 좋아요. 세 사람도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역사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그 시대 살리는 주인공으로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루터와 칼빈을 오랜 천주교 천년 동안의 오랫동안 중세 천년의 흑암의 시대를 끝낸 그런 개혁의 주역으로 루터와 칼빈을 사용하셨고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리셨습니다. 칼빈의 능력도 아니요 루터의 능력도 아닙니다. 웨슬레어 무디도 마찬가지죠. 시대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붙잡았던 그 뜻대로,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리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그 축복을 하나님은 누리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전도자의 삶.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란 얘기는 바울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로 하여금 강권적으로 바꾸신 거예요. 바울이 계획을 세워서 바꾼 게 아니고요, 사람의 얘기를 듣고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셔서 어디로 들어가냐?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회당이 어디입니까? 회당이 지금 다메섹 회당에 들어갔잖아요. 이방인 유대인들이 있는 현장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9장 21절 22절에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지금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면 같이 힘을 합쳐서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의 감옥에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오다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아니, 우리랑 같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오던 사람이 바뀌었어요. 거기 한술 더 떠서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렇죠? 유대인들은 당혹스럽습니다. 아니, 복음 전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기로 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너무나 정확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시작하게 하신 거죠. 23절에 보면은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니. 이 여러 날은 말 그대로 며칠 지나서가 아닙니다. 3년이 지나고 나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했대요. 그 말은 3년이 지나는데도 이 분이 사귀지 않는 거예요. 이 바울에 대한 한이 있는 겁니다. 바울에 대한. 그래서 이제는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팀 구성을 해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전도자의 삶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예루살렘으로 지역을 옮겨서요. 29절에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복음을 전한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때 스데반하고 변론했던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스데반하고 변론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싸웠던, 예수 못 믿도록 싸웠던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 말은 바울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헬라파 사람들하고 변론하며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말은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관점으로 보면 생명을 걸어도 좋을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내 인생을 걸어도 좋을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3년이 지났는데도 죽이려고 한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순교한 스데반에게 싸웠던 헬라파 유대인들 알고 있음에도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말은 내 인생과 모든 문제와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는 이 내용을 여기 기록을 한 겁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질병과 가난과 무능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 힘을 얻는, 기도의 힘이 회복되는 말씀 앞에 서는 시간, 그 시간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지역을 살리고 모든 걸 살립니다. 하루에 한 번 하던 일을 멈추고 내가 기도의 힘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들으세요. 강단 말씀을 들으셔도 되고 기도 수첩의 말씀을 들으셔도 됩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나에게 와 있는 가난, 질병, 무능, 많은 고민과 문제들이 하나씩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나에게 꼭 필요한 답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난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내 인생에 꼭 필요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시는데 나에게 꼭 필요한 답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꼭 필요한 답이 됐습니다. 그렇죠? 꼭 필요한 답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갈등과 고민은 내 자신을 키우는, 세계복음화를 키우는 갱신의 그릇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와 있는 위기는 그때부터 기회가 돼요.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릴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구장 앞부분은 바울에 대해 얘기했지만 우리가 오늘 보았던 부분, 베드로에 대해서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베드로에 대해 나왔던 부분인데 그 앞부분에는 애니아를 통해 루따라는 지역을 살리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사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지금 베드로가 순회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순회 전도. 근데 왜 이렇게 순회 전도하는 장면이 나왔냐?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어떤 문제였습니까? 구제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도들이 찾은 답이 뭐였냐? 6장 2절이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렇게 답을 찾은 거예요. 드러난 구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놨구나. 그래서 일꾼을 세우고 어떤 일이 있냐?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발견한 답을 가지고 힘을 쓴 겁니다. 힘을 쓴 거예요. 그래서 순회 사역을 통해서 루따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치유하고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요청하니까
이 요바로 가서도 또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거기서 죽은 자를 살린 겁니다. 베드로가 찾은 답을 가지고 구제라고 드러난 문제에서 찾은 숨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이제는 그 사역대로 기도와 말씀에 힘쓰며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 힘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까? 그렇죠? 어디에 가장 많이 힘을 쓰고 있습니까? 저는 지난주 대만 선교를 쭉 인도받으면서 선교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놓치고 있는 게 이거였구나. 다른 데 힘을 쓰고 있구나. 우리의 가장 중요한 힘을 복음을 전하는 데 써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데 써야 되는데, 그렇죠? 복음보다 중요한 게 없고 전도보다 시급한 게 없는데 여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힘을 쏟아야 되는데, 그런 힘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구나. 그래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배가 무너져 있고 1년, 2년이 지나도 불신자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있고 우리 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놓쳤던 부분이구나.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구시기도에 올라온 기도 제목은 그냥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몇 개월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잃어버렸던 그리고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를 하나님 앞에서 찾은 기도 제목이 구시기도 제목입니다. 그 첫 번째가 전도자의 정체성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힘들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부분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나의 현장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요. 나의 지역, 나의 직장, 나의 업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지역마다 구원받을 자가 준비되어 있고요. 지역마다 함께 갈 전도할 제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라. 내 현장을 마음에 확정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방향을 맞추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놓쳤던 현장들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가볼 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